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마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예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예배 끝나고 댄스 파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막 가든 파티도 해서 막 바비큐 구워 먹고 이러느라고 교회들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갑자기 확 빠지면 혹시 예수님 오셔서 휴거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육관에 모여서 학생 교사들이 거기서 예배해서 좀 빈자리가 좀 더 있지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 갔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댄스 파티를 주로 일삼던 교회 교인들이 휴거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그 다음에 그대로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무도 휴거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들을 잘 접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의 진리들에 대하여서 기초에 대하여서 몇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거 구원받은 신앙인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재림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저혈압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맥박을 높여주고 경종을 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위협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활력을 집어넣어 보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재림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25절마다 반복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전체의 주제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신비적인 거 그런 거 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 즐기고 얼굴 보고 그냥 따뜻한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서 신앙생활한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빼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 모든 열방이 확인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장엄함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한번 마음에 상상해 보세요. 그 감격과 영광,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상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목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림에 대한 말씀 설교하거나 듣는데 우리가 좀 꺼리 끼는 마음이 있지요. 왜 그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서로 잘 말하고 듣고 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구원과 평강에 대해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구원의 마지막 결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선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재림 설교를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였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재림에 대하여서 그 오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설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교라고 얘기하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거기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번복했다가 또 교리를 좀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자라고 하면서 1984년에 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까이에는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퍼뜨려서 이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1998년 10월에 오신다고 그렇게 막 떠들고 포교하고 다녔어요. 이장님이라는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까지 한 분입니다. 그가 휴거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 당시에 사회는 온통 혼란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휴거라든지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이 있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 얘기를 선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처럼 변형돼서 들림받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신비 아닙니까? 기도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 때문에 이 신비적인 요소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김하중 전 대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에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가부를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신비주의가 흥황하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위험한 요소로 취급하고 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재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좀 난 조용히 다른 거 좀 교회 가서 추구하면서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재림의 설교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마치 오늘 본문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쁜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가보지도 않은 저 하늘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에 일본군 위안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많이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설교의 주제, 전도 표제를 설교하다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교단 자체가 다 일제에 의하여서 해산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재림을 소망하면 희망을 갖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당했던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곧 해방의 날이라 믿기 때문이지요. 좀 살게 된 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라면 여러분 부가 가난보다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재림 설교를 꺼리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재림은요 심판과 연결된 주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을 하는 것도 그 심판에 대하여서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고 가난한 그리고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그 길로 간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사건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카메룬의 저 북부 이슬람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종종 가는 지역인데 거기 한 교회 이렇게 목사님 집에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Si tu ne rencontres pas Jésus comme ton sauveur, tu le rencontreras comme le juge. 예수를 너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으면 너는 예수를 너의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힘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에 취업을 가 있는데 그 남편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디도서 2장에는 재림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전후해서 나타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포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결론을 짓고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림이 우리가 그냥 비껴놓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게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장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이며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징조만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나무가 뿌리 끝에서부터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고 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지요. 이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또 문제였어요. 보통 이 사회에서는 30년,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해석을 보면 한 대를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1948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는 2048년 전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 선교단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해석 역시도 짐작이지 정확한 날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징조를 통해서 아, 때가 이제 임박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계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빛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기온의 변화로 이 적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바다 생물이 지금 잘못된 원자로 폐수나 이런 적조 문제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생물이 죽는다 그랬는데, 수질 오염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죽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오염된 물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들이 이제 고갈되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게 이 자연계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죠.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면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지금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경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 오실 때를 좀 더 철저히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국제 정세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큰 동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 나라라 했고, 가슴과 또 팔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시대는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의 영토의 여러 나라, 즉 10개의 발가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되면 이제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순다 하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10발가락은 로마의 나라를 이어받은 이 유럽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경제 동맹을 이루고 통용된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럼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단체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그 전 세계 정치를 주도하고, 예능인들, 연예인들, 또 각종 문화를 통해서 이 세계를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무섭게 퍼져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통합이 되면 이제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해석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그 우상의 파괴 이후에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환상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가? 아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이 땅에는 7년, 그 기간 동안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지상의 재림, 그 환란 후에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무적행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꿈에도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갖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또 좀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염려 우환 없이 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되는 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신앙을 고수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은 몸과 혼만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해야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의 만족을 얻으며 기쁨과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쾌락 때문에 영혼이 병들거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나면 생명이 없는 물체는 그냥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들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세속주의와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때에 쾌락과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된 생활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11조 생활이고, 또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 즉 안식일을 정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꼭 비슷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너 바쁘잖아.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 몸이 좋지 않잖아. 이번 한 번만 쉬어.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에서 늘 경성하지 못하고 자꾸 잠자는 우리 신앙의 자리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고 구별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처의 재난과 사고가 많은 가운데에서 남달리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멸망받을 습관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참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참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모양만 교회인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해를 입은 여인, 진리를 전하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물은 혼합하는 것을 말해요.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사상이 팽배하게 퍼져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파리연합교회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신앙하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순도 높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 종교,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있는 집단에 미혹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예언 중에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요새 어머니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통일교는 참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엉뚱한 주장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면은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 거짓된 어떤 주장에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다가 이야기해주는 스승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징조가 우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 참 교회에 속하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같은 거짓된 교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맨 끝부분에 가셔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세가 될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의 일, 교회의 일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교회 일 좀 힘들면 금방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일보다는 삶의 문제에 더 많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대로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의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많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또 그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상 주실 것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파이어연합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성경에 그렇게 많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승부가 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편하게 살까, 더 누리며 살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신앙을 고쳐주시고 정결한 신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교회,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교회 자청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곳으로 밀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주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림받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은 사람들 하나님 한 명도 구원의 대열에 낙오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허탄한 인생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담, 하나님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초점이 빗나간 모든 것들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